명절 잘들 보내셨나요? 저는 이번에 눈을 정말 많이 보고 실컷 보고 왔습니다. 제가 제 아내 보고 당신 시집 잘 왔지, 어디서 이런 눈을 구경할 수 있느냐, 신랑을 너무 잘 맞는 줄 알고 이번 주에 감사금을 좀 많이 하라고. 명절을 보내고 다시 이제 부산에 내려오려고 하면 늘 저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네가 부산에 가면 꼭 뭘 하나 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디 잘 봐라, 잘 챙겨라, 빠짐없이 다 챙겨라. 그래서 올해도 어김없이 제가 가지고 제 아내와 함께 올라갔던 물건들을 철저하게 챙기고 어머니하고 형제들과 또 조카들과 가족들에게 인사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한참 후에 전화가 왔어요. 성경책을 두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얼마 칠칠 맞으면. 그러고 보니까 설날 아침에 예배 드릴 때 그 어머니 침대 밑에 놓았던 성경책 가방을 버리고 왔던 거죠. 그 다시 턴해서 이제 시골에 가서 가방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그래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잊은 것 없으십니까? 그게 제 얘기만이 아니고 아마 여러분 대부분의 이야기일 거고, 아마 여러분 가정에 와서 명절 보내고 가시면 뭐 칫솔 하나라도 버리고 가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의로웠던 요셉과 마리아, 그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언급했던 그 요셉과 마리아가 12년이 지난 예수님께서 12살이 되던 해에도 여전히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던 한 단면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유월절 지키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에 의하면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매년 3번, 그러니까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 이 세 절기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법적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살든, 저 북쪽 갈릴리 나사렛에 살든 어디에 살든 1년에 반드시 이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법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포로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환란을 겪으면서 여러 지역으로 유대인들이 흩어지면서 매년마다 지켰던 3번의 절기를 다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지요. 그래서 적어도 이 이스라엘 땅, 유대 땅, 팔레스타인 땅의 지역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은 3번, 과거에 비해서 3번 의무적으로 지키던 이 절기를 적어도 1년에 한 번, 유월절만큼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원칙을 삼았습니다. 그러니 예전에 바벨론 포로가 되기 이전에는 3번씩 올라가던 절기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어떻게 되든 유월절만이라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그들의 원칙이었죠. 그리고 본래 율법에는 남자들에게만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을 하고 있지만 역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후에 랍비들의 교육을 통해서 여자들도 예식에 참석할 것을 가르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41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과 마리아는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오늘 본문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해마다, 41절의 말씀에 보면 해마다 매년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여전히 그들은 의롭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은 여전히 경건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잉태하고 동정녀의 몸으로 탄생하게 하셨던 그 12년 전의 모습과 동일하게 여전히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 다시 말하면 경건하고 신실하게 해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고 있는 신실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12살 되셨는데 42절의 말씀에 보면 관례에 따라 이렇게 말하죠.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예수님도 이번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자녀들의 교육에 굉장히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6살이 되면 쇠마나 시편을 암송하게 했습니다. 10살이 되면 율법의 해석이라고 말하는 미슈나를 공부하게 했고 12살이 되면 율법의 아들이라고 해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에 참석할 수 있는 회본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율법을 본격적으로 배우고 지키는 의무를 부여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바로 이러한 관례를 따라서 나사렛 저 북쪽, 우리로 말하면 제 고향인 강원도 그 산골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번에 정말 운전을 많이 했습니다. 올라갈 때 6시간이 넘게 걸렸고 내려올 때 8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긴 시간을 불구하고 우리가 설이나 추석 때 명절에 온 식구들이 모인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부모님이 계신 것이, 저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님은 강원도 시골에 살아 계신데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점점 저희들도 자녀들이 이제 저희도 형제들이 오남매인데요, 모이면 과거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우리 어렸을 때 얘기, 우리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이야기, 초등학교 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 12살 때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지금처럼 좋은 차량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오로지 길을 걸어서 가야 되지만 그 나름대로 추억과 낭만이 있지 않았겠어요. 올라가면서 온갖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낭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무엇을 하고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모습이 있을 것이고 그 웅장한 성전이 있는 그 낭만적인 모습들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뿐만 아니라 단지 지금과 다르다는 것은 치안이 완벽하지 않아서 산적들, 도둑들이 있었고 들짐승의 공격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차이가 있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는 무리를 지어 다녔습니다. 앞에 여자들과 아이들이 앞에 섰고 뒤에는 어른들, 남자들이 그 앞에 선 분들을 보호하는 의미로 무리를 지어서 이동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무리를 지으면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겠어요. 아마 명절 지키기 위해서 온 가족 친지들이 모였고 함께 올라가며 정답게 대화를 나누면서 아마 유쾌한 웃음소리가 그들 가족 속에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절기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사방에서 모인 사람뿐만 아니라 이 절대적인 대목을 노리고 수많은 장사꾼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왔겠어요. 그러니 볼거리도 많았고 먹을거리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간의 유월절 절기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나갔을 거예요. 예배드리는 감격 속에서,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감격과 그리고 길거리 넘쳐나는 음식과 그리고 여러분 시골에서 왔던 그 도시에서의 그 화려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일주일 동안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3절의 말씀에 보면 그 난들을 마치고 라고 말해요. 여러분, 당시 문헌을 살펴보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일주일 동안 성전에 예루살렘 머무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떤 가정은 하루 만에, 이틀 만에, 3일 만에 예루살렘 절기를 마감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담스럽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일주일 동안을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날들을 마쳤다, 요셉과 마리아의 신앙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일주일의 시간이, 절기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내가 살던 나사렛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죠. 요셉과 마리아도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리고 출발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예수님은 성전에 그대로 머물러 계셨고, 요셉과 마리아는 웬일인지 모르지만 그 어린 아이를 두고 고향으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12살은 어린 아이에 불과하지만 그 당시의 결혼 풍습에 여자아이가 13세에서 15세, 남자아이가 15세, 18세에 결혼하는 것으로 본다면 적어도 12살 되셨다는 예수님은 결코 어린아이는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언제 고향으로 내려가야 되는지, 절기가 언제 끝나는지, 언제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짐을 챙겨서 내려가야 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르셨어요. 성전에 머물러 계셨어요. 나중에 잃어버렸다 3일 만에 찾았던 그 예수님은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율법학자들과 랍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요셉과 마리아는 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고향을 향해, 나사렛을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출발할 때 이야기는 올라올 때와 달랐을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있었던 그 웅장한 예배에 관한 이야기, 아니면 랍비들의 그 유창한 설교에 관한 이야기, 또 어쩌면 남자들은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를 바라보면 우리나라를 이야기하면서 탄핵정국, 그 다음에 이 계엄령 사건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이 시대의 가족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때 어쩌면 남자들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나사렛을 향하여 내려갔을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여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보았던 그 화려한 옷들, 또 그 맛있는 음식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쩌면 제 해석은 시댁 식구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웃음꽃을 피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하면 적어도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셨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하루 동안 전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요셉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어머니 마리아는 이제 12살 되었으니 우리 예수도 커서 남자들 무리 속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오겠지. 그래서 자기들의 이야기, 예루살렘에서 경험했던 그 종교적인 이야기, 남자들은 그 로마의 정치의 그 희생양이 되어서 고통스러웠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하루 길을 내려왔고, 저녁에 이제 모임 장소에 모여서 천막을 치고 하룻밤을 보내려고 하는 그날 밤에 예수를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44절의 말씀을 보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척과 아는 자 중에 찾되 40을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까지는 잃어버린지도 몰랐습니다. 이제까지는 예수님이 우리 무리와 같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예수님이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다시 물어 올라갑니다. 여러분, 내려올 때 하루밖에 안 걸렸지만 올라갈 때 3일 걸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가서 3일길이나 걸렸을까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까지 올라왔습니다. 보았다는 사람도 없고 예수가 어디서 잃어버렸다는 감도 모른 채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았더니요, 웬걸이요? 46절입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듣는 자가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여러 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명절 끝에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있어서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짚어야 할 몇 가지가 우리가 오늘 짚어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는 예수를 잃어버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미국의 젊은이들 중에 여피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질주의 성향이 강하고 개인 취향을 우선시하고 깨끗하고 세련된 인간관계를 추구하는 특징을 여피족이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행복하고 싶은 거죠.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런데 니스웨크지에 보니까 그들은 자기의 가정보다, 자기의 자녀보다 BMW에 관심이 많고 더 중요하게 여기고 부자나 가난한 집이나 청소년들의 마약과 성문제로 골치를 아프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이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수많은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행복하기를 원했지만 행복과 거리가 먼 채로 마약과 성문제 때문에. 왜 그럴까? 진정한 내용이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 관점으로 예수님의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를 제 나름대로 해석을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는 연례적인 행사에 관심이 많았을 것 아닐까. 행사, 예루살렘에 일주일 동안 드려지는 수많은 어린 양들의 생명과 피를 이루는 그 연례적인 그 엄청난 예배에 정신을 빼앗기지 않았을까. 또 하나, 사람들과의 만남, 사람들과 교제 속에서 그만 예수를 잃어버리고 만 것은 아닐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예배에 집중하다 보니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늘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는 모든 그 가장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있어요. 근데 그 관계는 뒤로 한 채, 예수님과의 관계는 뒤로 한 채, 어떻게 하면 명설교를 하고 어떻게 하면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아름다운 설교를 할 수 있을까에 관심이 있었다면, 그리고 이 우리의 모습들이 외모에 치장을 하고 있다면, 행사 위주의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어쩌면 오늘 이렇게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행사할 때는 내가 신앙이 있어 보이고, 행사할 때는 내가 믿음이 있어 보이고, 사람들과 만나고 어울리는 가운데서 우리는 마치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쩌면 이 순간에 우리는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의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믿는다는 것은요, 신뢰한다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는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뢰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믿는다고 하면 나는 너를 신뢰한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이 신뢰하는 거잖아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길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우린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주요 우선순위는 예수님과의 신뢰관계입니다. 예수님과의 신뢰관계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린 정작 우리도 요셉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 본문에서 잃어버린 주님과의 관계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요셉과 마리아는 사람들에게 가서 찾았습니다. 친척들에게, 친지들에게. 그동안에 같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찾았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합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일평생 동안 전쟁터에서 싸운 장수였죠. 외부의 적군과도 수없이 싸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을 연구해 보면 다윗은 외부와의 싸움도 정말 승리하는 싸움이었지만 그는 끊임없이 자신과의 싸움을 싸웠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빠르게 설정되었는지를 찾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고난의 때든, 그것이 승리의 때든, 그것이 절망의 때든, 그가 고독할 때도, 아니면 공허할 때도, 목마름 때에도, 회의와 혼돈의 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끊임없이 그는 추구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의 가족들은 유대 민족의 큰 명절을 맞아서 내가 일주일 동안 예배를 참석했다, 내가 종교적인 책임을 다했다라고 하는 홀가분한 마음 가운데서 어쩌면 예수를 잃어버린 것 아닐까요?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동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작 가장 만나야 할 예수를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잃어버린 그들은 예수를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사람들이 찾기 시작합니다. 하룻길을 왔던 그 길에서 3일 길이 걸렸다는 말은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녔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묻고 또 물었겠어요?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래서 온 길은 하룻길이었지만 다시 찾는 길은 사흘길이었어요. 저는 이 사흘길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을 떠올려 봤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100세에 낳은 이삭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을 향하여 가던 길이 사흘길이었습니다. 아들을 산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걸어가는 사흘길이 얼마나 피가 마르는 시간이었겠습니까? 아들을 낳을 때 그 기쁨, 아들을 낳으면서 여러분 기고, 그 다음에 한 걸음 뛰고 도를 하고, 그 자라면서 그 아들이 주었던 그 행복감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면 얼마나 그 발걸음이 힘들었겠어요. 아름다웠고 행복했기 때문에 더욱 안타깝고 괴로운 사흘길의 길을 지나갔을 거예요. 모리아산이 가까이 왔습니다. 함께 동행했던 종들을 모리아산에 남겨두고 아들 이삭과 나무를 그리고 불을 들고 산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면 좋았겠는데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준비해서 가지고 가는데 이상하게 오늘 재물이 없습니다.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운명을 모르고 철없이 묻는 그 물음에 아브라함은
무슨 말밖에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거야. 그 말 한마디가 피를 토하는 고백 아니었겠어요? 잠시면 이 아들을 목을 차야 되고 배를 갈라야 하고 나무 위에 올려서 불을 태워서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발음과 한 걸음 한 걸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산에 도착됐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가져왔던 나무를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아들을 이삭을 붙잡습니다. 성경은 이삭이 반항하지 않아요. 도망가지 않아요. 아마도 이삭은 아버지에게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에 쓸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부터 아마 어쩌면 이삭은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을 묶을 때 내가 제물이었구나. 내가 제물이었구나. 아버지가 예비하신다는 그 제물이 바로 나였구나. 내가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제물이었구나라고 깨달았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는 반항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묶어 제단 위에 누이고 칼을 높이 듭니다. 지난 사흘 길을 걸어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아들을, 그 사랑하던 아들, 그 이삭을 또 지우고 또 지우고 또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려치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손목을 잡아버리시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때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면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봤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설령 내가 칼로 내리쳐서 죽여도 하나님이 살릴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하는 고백이고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준비하신 순양을 준비해서 제물로 드리게 만들었어요. 킬케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높이 드는 이 순간이 이삭이 큰 민족의 씨가 되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는 순간이었다. 여러분, 잃어버린 아픔을 가진 자만이 진정으로 찾는 행복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삶의 고난을 겪어본 사람만이 공허함과 목마름과 혼돈과 두려움과 아픔을 아는 사람만이 참으로 이삭을, 예수를 다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는 뜻 아닙니까? 저는 아마도 진정한 웃음의 의미는 바로 모리아산에서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가 487장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우리 찬양 한번 드리고 말씀을 나눠갈까요? 이 찬양 드립니다. 487장입니다.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1절만 다시 얻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할렐루야. 여러분, 어두운 후에 빛이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분 후에 잔잔한 거예요. 소나기가 오면 햇빛이 있는 거고, 수고나 위에 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린 주님을 어디서 찾으셔야 하나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다시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은 성전에서 그를 다시 찾았습니다. 여러분, 제단이나 성전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입니다. 물론 주님은 어디에도 계십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의 사업장에도, 우리 학교에도, 우리가 머무르는 어떤 곳에도 계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참된 이삭을 모리아산의 저 제단 위에서 다시 찾았고, 그 잃어버렸던 예수를 성전에서 다시 찾았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의 신앙을 어디서 다시 찾아야 합니까? 바로 이 교회에서 여러분, 주님을 다시 찾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도우심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는 신실한 사람이었고 어려운 사람이었지만 역시 부모님이었어요. 그래서 친지들에게 찾아봤습니다. 찾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봤습니다. 찾지 못했습니다. 3일길을 그렇게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디에서 찾았나요?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드림가족 여러분,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내가 교회 중직자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주님과 동행하는 줄로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그 종교 행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정작 주님을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고백해 봐야 하고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드림가족 여러분, 믿음은 신뢰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생업, 여러분의 기도 제목,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해답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정답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을 이 성전에서 30여 년 전에 초라하기 시작했던 이 드림교회에서 주님을 다시 회복하고 만남의 기쁨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